요즘 서점계가 불황이고 출판계도 불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분야에 다 불황이 겹치고 있는데, 이제 전자 시대가 열리면서 종이로 하는 이런 산업들이 다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출판계가 불황이니까 기독교 출판계도 아주 불황이어서 신앙서적, 신학서적들이 잘 써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기독교 서점들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사이 기독교 출판계에서 아주 유명하고 아주 인기가 있는 책이 한 권 있다고 해요. 저도 아직 사보지는 않았는데 제 주변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하고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오무교회가 오다입니다. 다섯 오자에 없을 무자를 써서 오무교회, 다섯 가지가 없는 교회가 오다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 밑에 부제목이 있어요. 새로운 MG교회의 등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무, 다섯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MG시대에는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 대충 뭐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음, 새벽 예배 없음,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없음, 직분 없음, 요 다섯 가지가 없는 교회, 요런 교회가 온다. 이게 새로운 MG교회의 등장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되어가면서 혹시 꼰대가 되어가면 어떡하나 은근히 조심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MG세대의 교회의 등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대로라고 하면 저는 꼰대가 아니라 저는 MG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에 이미 저는 외부에 십자가를 달지 않았고 새벽교회를 하지 않았고 구역이나 남녀 선교회를 편성하지 않았고 서리 집사나 장로나 직분을 구분하지 않았었습니다. 2025년에 오무교회가 오다라는 책이 이제 온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대략 25년 전에 이미 오무교회를 실천하고 있었으니, 저는 25년 전부터 이미 MG세대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이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려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다섯 가지 유형, 더 많은 걸 안 했죠.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 또래의 목회자들에게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제 위의 선배님들에게는 저래서 교회가 되나라고 매우 걱정을 끼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설교자 그러면 저보다 선배님이었고, 저명한 신학자 그러면 그분도 저보다 선배님이었고, 큰 교회 또는 큰 목회를 하시는 분 그러면 모두 저보다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저 양반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대부분이 후배들이에요. 그래서 오무교회가 오다 이 책을 쓴 저자도 제가 아는 후배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이제 조금 연령이 있는 선배 그룹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때는 신세대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매우 혁신적인 사람이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교회가 온다라고 소개를 하거나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목회자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평을 하거나 이런 주장들을 하는 저자들은 대부분 현직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부류들은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이 비평하는 내용을 많이 쓰죠. 학문적으로 볼 때 현재 목회의 방식이나 설교의 내용들에 대하여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 지적에 대하여 목사님들은 매우 싫어하면서 신학자들을 욕합니다. 뭐라고 욕할까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 목회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내용에 기반해야 되는 거 알지. 하지만 실제 목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과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얽혀 있어서 종합예술과 같은데, 신학자들은 그저 이론적으로 가부를 논하는 이상주의자일 뿐이다 라고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교회나 목회를 비난하는 부류는 평신도 그룹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나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 조직이나 단체를 운영해 보시기도 하신 분들,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던 분들이 자기 분야의 경험을 근거로 교회라는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목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어떤 자세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종 신랄하게 비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신학자는 그래도 목사와 같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신학자도 대부분 목사이기에 같은 레벨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평신도 그룹은 목사도 아닌 것이, 목사와 평신도라고 하는 등급이 있는데 감히 목사를 비난한다라고 해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심하게 목회자는 목회가 생업인데, 평신도 비평가들은 이미 자기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놓고 남의 생업에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라고 아주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말하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옳은 말은 들어야 하고 바른 말은 따라야 하겠죠. 기독교가 개혁교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간혹 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매우 개혁적인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개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목회 활동을 함께 해보셔서 아실 텐데, 제가 어느 개혁 모임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혁의 깃발을 드는 경우도 없고, 개혁과 관련된 프랑카드나 표를 교회에 게시해 놓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기독교는 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이어야 한다입니다. 기독교는 개혁과는 상관이 없는 단체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독교의 내용에 공헌한 경우가 없고, 기독교의 원리나 방식,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기독교의 능력에 힘을 보탠 사람이 없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의 내용을 개정하신 적이 없고, 기준과 개념과 가치를 수정하신 적이 없고, 원리와 방식을 변경하신 적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보완하거나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여 살고 있을 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12명이나 되는 사사를 세우셨지만 단 한 명도 새로운 내용을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사들 중에 단 한 번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조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남왕국에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전이 없는 북왕국에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라가 패망한 후에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이 다양한 상황, 다양한 처지, 다양한 조건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상황이 달라지고 백성의 상황이 달라지면 신앙의 내용 또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종교의 양상이나 방식도 조금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변화합니다. 그게 추세를 따라간다, 사람의 현실에 적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러하는 것처럼 여호와 신앙도 백성의 상황에 따라, 나라의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나라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단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의 내용을 바꾸신 적이 없고 여호와 종교의 양식을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성전이 있는 남왕국에 파송된 선지자가 하는 내용과 성전이 없는 북왕국에 파송된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엔 성전이 있고 한쪽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처지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다면 그에 따라서 내용도 조금 수정이 되고 방식도 조금 달라지는 게 맞지 않나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호와 신앙이 보수적이라거나 여호와 신앙이 전통적이라거나 여호와 신앙이 고리타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는 인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신앙은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인간의 계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유행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곧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신앙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기묘하게 필요했지만 그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전락하는 종교고 유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종종 구약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구약의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왕국의 13번째 히스기야 왕과 16번째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정화하고 그동안 행하지 않던 유월절을 지냈던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남유다의 종교개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주도적으로 종교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더 나아지게 개선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더 유용하도록 수정한 거나 보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호와 신앙을 새롭게 했다, 여호와 신앙을 개혁했다, 여호와 신앙을 혁신했다, 이런 말을 하려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었었다, 여호와 신앙이 왜곡되었었다라는 말을 꼭 먼저 해야 합니다. 인간이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인간이 개악했다, 즉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타락시켰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내용과 목적과 의도와 방식과 다르게 인간이 바꾼 적이 있는데 그 결과 좋아진 것이 아니고, 유익해진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종교를 악화시키고 망가뜨리고 해를 끼쳐 놓았었다 라는 겁니다.
개혁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망쳐놓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망쳐놓은 이야기 전에 그러면 원래는 어땠던가 그거부터 해야죠. 예,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 신앙의 모범이 있죠. 기독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신앙의 모범,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앙의 원칙, 예,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 인간이 뭘 추가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할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원래 정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그대로 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구약을 보면 여호와 신앙과 관련해서 저는 참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냥 떠나요. 여호와를 버렸더라, 여호와를 떠났더라, 여호와를 잊었더라. 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휙 버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찾죠.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 맞지 않아, 우리들 기준에 맞지 않아, 우리 방식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 버리고 자기들 기준에 맞고 자기들 방식에 맞는 그런 이방 종교, 우상 종교, 세상 종교, 죄의 종교를 자기 발로 선택해 갔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이방 종교, 우상 종교에게 큰 혜택을 입었어야 하는데 혜택도 못 보고 유익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여호와의 뜻이 마음에 안 들어, 여호와의 종교 형태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는데 우상에게서 유익을 못 봤어. 돌아오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호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 여호와 신앙을 자기들 방식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경하고 첨부합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을 대지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그 상황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주체,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이 수정하고 변경하고 보완하고 첨가하는 거 모두 무조건 왜곡이고 무조건 변질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처지가 이러니까, 우리 조건이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상황에 여호와를 짜맞추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인간의 상황이 달라졌어, 인간의 처지가 달라졌어, 인간의 환경이 달라졌어, 그렇게 달라진 것이 인간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개선되고 향상되고 업그레이드 된 거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래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면서도 인간에게 보조를 맞추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행복. 너희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나의 속성을 바꿀게, 나의 원칙을 바꿀게. 왜?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그게 변한 것이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상황이 바뀐 것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타락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존귀한 수준의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정도가 아니죠. 과분하다 정도가 아니죠. 더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변화에 대하여 발달, 진보, 개선, 향상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 될 게 없어. 하나님이 애초에 최상, 최고, 최적의 가장 존귀한 인간의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간의 변화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현은 딱 하나뿐이에요. 인간이 뭐 했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나쁜 길로 빠짐. 예, 나빠진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 된 인간의 변화를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한다? 회복.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망쳐 놓았다. 그 망쳐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변화시켜서 혁신해서 개혁해서 더 좋게, 더 낫게, 더 귀하게 만드는 거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신앙, 가장 좋고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단순한 여호와 신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여호와 신앙에 손댈 일이 없어요. 더 이상 바꾸게, 더 이상 좋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구라도 여호와 신앙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고 수정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 신앙의 변질입니다.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타락하면 인간에게 불편해지고 인간에게 어려워지고 인간에게 복잡해지고 인간에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개혁해서 새롭게 해서 좋게 만들었다. 아니요. 기독교는 인간이 종교를 개혁하거나 발전시켜가는 패턴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 신약으로 오면서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새롭게 신약으로 혁신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호와 신앙에 우리 기독교에 소개할 때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비종교적인 종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비종교적인 종교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다른 표현이 없어서 제가 임의로 만든 표현, 기독교는 비종교적인 종교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종교, 인간의 기준과 방식에 맞는 종교들에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이러한 세상 종교의 전형적 특징, 세상 종교의 전형적 양식 패턴, 그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형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종교에 의하면 비종교적이다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상호관계를 형성하실 때부터 어떤 종교적 형식, 종교적 틀, 종교적 행위, 종교적 방식을 정하여 주신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누가 정한 거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맞는 거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틀린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여호와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무교회, 오유교회를 행하면 전통이고 오무행화를 하면 건 사입입니까? 이거 심각하게 돼요. 저희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거 5가지 안 한다고 어지간히 비난받았어요. 어지간히 조롱받고. 아니요. 2부 11시에 오면 정통이고 1부에 오면 편의주의입니까? 얼른 예배드리고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예, 여호와 신앙에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틀, 특정한 양식, 특정한 행위, 특정한 의식을 정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과 개념과 가치와 능력으로 살아라.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나온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그거를 신약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전부예요. 복음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한다고 하는 종교인데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종교적 제도가 둥지를 틀었고 죄의 종교들에서 사용하는 온갖 종교 제도가 시행되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교가 성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겁니다. 침례 요한, 유대교에서 등장한 개혁 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낸 혁신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보낸 침례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당시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침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7절,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이 없죠. 왜? 당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를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 한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 유대교인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평상시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한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는 뭐죠? 조상을 무시하고 어른을 무시하고 예의를 무시하는 요따위 인간들을 뭐라고 합니까? 후레자식. 아니, 너나 나나 모두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타공인한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지 말래.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너무나 당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또 조금 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 보면 또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런데 또 구절을 들어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보면 또 무서워. 자, 8절에서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일말에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내부 갈등과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격이 있고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자처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미달인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온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정통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유대교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으로 우리도 떳떳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유대교의 기준, 유대교의 방식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니까, 야, 유대교가 한 거하고 다르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유대교가 하는 내용과 다른 말을 하니까 유대교가 요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질문이죠.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나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나 다 입만 열면 뭐라고 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반복되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질문이에요. 자, 그때 침례 요한의 대답 11절. 자,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질문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기대를 한껏 가졌던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그들의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안이 벙벙하다 일 겁니다. 어안이 벙벙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데, 유대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유대교와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을 말해야 납득이 될 텐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종교적인 행위 또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잖아요. 그동안 유대교에 제시했던 기준은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유대교보다는 조금 수월한 것을 말해야, 아,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시도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했더니 대답이 뭐라고요? 옷 2벌 있는 자는 나눠줄 것이요 음식을 가진 자도 그리하라. 아니, 제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이것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아니, 옷 2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 있는 자도 나눠주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생각에 아싸, 이거는 되겠다,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할까요? 아니요. 침례 요한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에이씨 하고 다 포기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이따위 방법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돼? 그 방식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옷 2벌, 3벌, 4벌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겨우 자기 옷 하나 입고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남에게 벗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대답을 듣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우리들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아이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했을 겁니다. 자, 12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과연 침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이 유대교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차별받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세리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그 일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유대교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대교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으니까 유대교가 아닌 침례 요한이라는 자가 와서 외치니까 그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야, 이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리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 망연자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청렴하게 살라는 거구나, 삥땅 치지 말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세리들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세리들은 속으로 뭐라고 하냐? 우리 보러 죽으라는구나, 그 얘기예요. 당시 세리들은요 월급이 없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급료가 없어요. 자, 정부에서 세금을 때립니다. 이 지역에서는 세금을 1억 내라, 끝. 세리들에게 월급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세리가 알아서 1억 3천을 거두든 1억 5천을 거두든 2억을 3억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세금 1억 상납하고 나머지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세 이외의 것을 거두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한 것 외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어떻게 살으라고? 그 말 듣는 순간, 그래, 기본만 하자, 그래, 깔끔하게 하자, 그래, 정직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표정을 몇 달 전에 보셨어요. 이 사람들의 표정을 여러분은 몇 달 전에 보셨다고. 지금 이 사람들, 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는 말을 들은 그 군인들의 표정을 여러분은 몇 달 전에 보셨습니다. 예, 작년 말 계엄이 발동했을 때 출동했던 군인들의 표정이 이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강탈하라니까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니까 고발하는 건데, 그런데 하지 말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나? 내가 하려고 하나? 하라니까 하고, 지시니까 하고, 가라니까 가는 건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에게나 세리들에게나 군인들에게나 침례 요한이 한 말은 저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행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질문했다가 대답을 다 듣고는 에휴, 그러면 그렇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역시 똑같아. 그리고 모두 낙심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자, 침례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침례 요한의 말을 그 앞에서 들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해하였던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침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행해야 한다, 사람들이 행할 일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수단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 세린들, 군인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어요. 왜요? 당시 유대교가 늘 그랬거든요. 너희가 율법을 진행해야 된다,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희가 명령을 따라야 된다, 너희가 절차를 지켜야 된다, 너희가 해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 온통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유대교만 그랬나요? 그 당시에 있는 사이비 종교도 너희가 지극정성을 지려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 당시에 있던 로마의 교육도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고 했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교, 모든 교훈의 공통된 주제, 너희가 해야 한다, 네가 수고해야 한다, 네가 정성을 들여야 한다. 타 종교식으로 하면 no pain, no gain. 기독교의 왜곡된 식으로 하면 no cross, no crown.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온통 그렇게 듣고 온통 그렇게 배웠고 주변이 온통 그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도, 예수님한테도 나와서 늘 하는 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침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착용 낙담하고 돌아가죠. 예, 여러분,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땀을 흘리고 인간이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직장 동료에게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러는 거 아니래. 그러면 해임이에요. 그러면 잘려. 예, 여러분의 직장에 테이블 위에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거 써놓으시고 예, 열심히 일하고 지극정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는 그 원리를 적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핵심이 뭐냐면, 자, 제가 3정 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밑줄을 추어야 합니다. 밑줄을 어디다 칠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어디다 쳐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거기에 치는 거예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지금 침례 요한이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혁신적인 내용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침례 요한 하나님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요한이 한 말의 핵심을 이해했다면, 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구나,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다면 질문이 달라졌어야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내가 얼마나,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강조한 핵심이 하나님이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라고 하나님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물어야 되고,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놔. 하나님은 보좌 위에 편하게 계시고 늘 질문하고 늘 고민하고 늘 안타까워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이 정도면 될까, 내가 더 해야 되나, 내가 부족하진 않나, 내가 모자라지는 않나, 내가 게으른 건 아닌가, 내가 안일한 건 아닌가, 내가 더 충성해야 되지 않나. 전부 다 내가 할 일만 온통. 아니요,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신답니까? 세리들이, 무리들이, 군인들이 와서 그렇게 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태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게으르십니까? 하나님은 왜 안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질문해야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침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명쾌하게, 더 직설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강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되게 하리라. 더 줄여서 내가 하리라, 이거죠. 침례 요한은 무엇을 행하는 당사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내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본인이 사역을 하러 온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선포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선포나 선지자들의 선포, 침례 요한의 선포, 예수님의 선포, 모든 선포의 공통적 특징,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이게 기독교의 선포이고,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이고, 이게 기독교의 내용이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거 위에 자꾸 딴 걸 붙이면 안 돼. 예, 좋아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핵심이 아니야. 그거 본질이 아니야.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거. 아,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새 뉴스에서 가장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부의 인사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계속해서 임명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청문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잠깐 보기도 하고 기사를 읽어보기도 합니다. 재미있어요. 청문회 보는 재미 볼만합니다. 제가 그들의 분야에 머물지 않았고, 그들의 계층에서 어울리지 않았고, 그 부류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그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지요. 그런데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검증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역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 예, 아마도 세상에서 사람을 뽑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는 청문회라고 용어를 쓰고, 일반적으로는 면접이라는 용어를 쓰겠죠. 예,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능력을 두루두루 점검해서 가장 잘난 사람을 선발하는 거. 예,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두 가지. 한편으로는 야, 참 대단하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하고, 뭔 학위가 막 우리나라에서 하나, 중국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와, 막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면, 그 다음에 하기만 하면 다 되나? 그냥 막 다 잘해. 뭐 이 분야에서도 저 분야에서도 와
다 잘해. 참 공부도 잘하고 참 능력도 있고 참 자주도 있다. 다 잘해.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봤자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 청문회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문제, 부모님 찬스, 세금 포탈, 신호 위반. 그냥 군대 좀 갔다 오지.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LIC 한편으로는 별거 없다. 예, 어쨌거나 세상은 그렇게 검증하고 그래서 뛰어난 사람을 쓰려고 애를 써요. 예,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아예 서류 심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수고하셔서 그 혜택을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차별성, 기독교의 거룩성이죠.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기존의 종교 유대교와 타종교 다투지 않습니다.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종교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종교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꾸 실수해.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능력은 오직 어디에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능력이 발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 기도가 역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찬양이 역사가 되는 거지. 예배 그 자체, 기도 그 자체, 찬양 그 자체, 감사 그 자체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에 연연해하지 않으시며 특정한 종교 행위나 특정한 종교 활동을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알라, 그 예수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유대교를 개혁한다? 아니요. 타종교보다 영향력을 세게 한다? 아니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유일한 대상은 인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하는 것.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누가 누린다? 인간이. 하나님이 인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서 그 혜택을 인간이 누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기쁜 소식, 복음. 예,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 더누림교회도 일반적 종교 양식이나 일반적 종교 틀에 의하면 매우 혁신적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면에 혁신적이고 선도적이고 개혁에 앞장선다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죠. 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게 본질이고 그거 핵심이다. 그거 외에는 연연해 하지 마라. 예, 필요하면 또 바꿀게요. 필요하면 또 추가할게요. 필요하면 또 없앨게요. 그러나 그게 옳으네 그르네 옳으네만은 따질 게 없어요. 자, 기독교는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그러면 또 마지막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좋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인간이 할 일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게 뭡니까? 예, 기독교도 인간이 할 일을 말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인간은 그것만 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걸 오늘날 일반적 표현으로 하면 행복하게 살아라 이고요. 이거를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고요.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고요. 이거를 누림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사세요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아니요.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살고 있는가, 그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라산 갔다 온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가는데 제 앞에 어떤 젊은이가 등치 좋은 놈이 산에 가면서 달랑 물 하나 들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아끼고 있는 김밥 하나를 주고 얼음물 하나를 주고 제가 친히 돈 주고 산 영양갱과 자유시간을 주었다라는,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 행하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평범한 횟수가 많아지는 거고 평범한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평범한 대상이 확대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아닌 특별한 종교적 활동,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질문하는 사람에게 침례 요한이 대답했었죠. 사실은 매우 그들의 일상에서 평범한 일들이었잖아요. 옷 2벌 있는 자, 옷 1벌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금 거두는 자, 정한 만큼만 거둬라. 군인들 강포하지 마라. 그게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그런 일상을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고 그래야 너희가 즐겁고 신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받은 자, 은혜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베푸며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